어, 안녕하셨습니까? 해피 사바스. 한국에 두 주 두한식일 가 있는 동안에 교회 많이 생각나고 그리웠습니다. 오늘 저는 창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건물이든지 창문이 있습니다. 성에는 성문이 있고 집에는 대문이 있고 또 방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9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찾아온 신랑을 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창살 틈으로 자신을, 신부를 엿보도록 그렇게 묘사한 것인데요.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그 창문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문을 열으라고 하는 그 묘사된 문은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문, 방문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문을 여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창문을 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었고요. 그가 창문을 많이 열어봤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사건과 연관해서 몇 번 중요하게 창문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창문을 가른 지 오래됐는데 창문 별로 안 열어보셨죠?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창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창은 자기 집에 찾아온 정탐꾼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다락에 숨겨 놓았다가 그들을 살려 보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줄을 달아서 도피시킵니다. 라합이 그렇게 하죠. 그때 창문을 이제 여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라합이 아니고요. 기생 라합이 살면서 창문 많이 열었겠지만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니라. 두 번째로는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집에 창문을 열고 창 밖에 붉은 줄을 달아 놓으라. 우리가 여리고를 치러 올 때에 너와 내 집, 여기 붉은 줄을 달아놓은 이 창문의 이 집은 건드리지 않고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탐꾼들이요. 여호수아 2장 18절과 2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이 창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21절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 보면 라합이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창을 열고 붉은 줄을 거기 매달아 놓죠. 그 붉은 줄의 표식을 위해서 라합은 또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점령되던 그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에 쳐들어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온 가족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문이 열리고 거기에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죠.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렇게 기생 라합의 집의 창은 특별한 역할을 하는데 창문이 열릴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문이 열릴 때마다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정탐꾼들이 창문이 열리고 걸로 도망가서 살게 되고 또 창문이 열리고 거기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가족들이 사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 창문을 통해서 정탐꾼을 살려보냈고 자기도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창문을 통해서 일어났는데요. 사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었죠.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쳐서 정복하고 여리고를 빼앗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계획이 있지만 이 원수의 나라, 원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한 라합은 이스라엘 편이었고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라합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죠. 성경에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호수아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정탐꾼들에게 이르기를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라합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듣고 안다. 그리고 뭐 아모리 사람 왕들의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그거 우리가 들었다.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잘해준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선대해서 부모와 남녀 형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건져내달라. 그러면서요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로 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것을 알죠. 언약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알고 언약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라합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줬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라합에게 소식이 들려줬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 기생 라합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면 그들 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모세가 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숨겨주고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라합이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은 것, 안 것, 그게 얼마나 됐을까? 라합은 아마도 최소한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증언과 증거와 구체적인 성경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얼마나 라합과 우리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라합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작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인 라합과 모압인 룻처럼, 오늘은 라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나안인 라합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살리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은 무리와 연합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그들을 찾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라합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들려졌을 때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믿고 나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우리 교과 시간, 레슨 시간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배웠고 또 한 기 동안 선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창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요. 노아 방주 이야기를 좀 하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몇 개 만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창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죠.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책에, 화이버인이 쓴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주는 배죠. 방주 옆에는 창문을 내지 않았다. 옆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것은 3층으로 되어 있었고 배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빛은 꼭대기에 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다. 꼭대기에는 창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옵니다. 문은 방주 옆쪽에 있었다.
그래 배 옆에 문이 있고 창문은 없어요. 창문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수용하기 위해 방들을 만들었고 위에 있는 창을 통하여 매 방마다 빛이 들도록 하였다. 여기 창문을 한 개 엄청나게 큰 걸 만들었을 것 같지 않잖아요. 저 영어에서는 창들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방이 많은데 그 방들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했다라면 아마 창들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창 하나 엄청나게 큰 거를 옛날에 어떻게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여러 창문들을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홍수가 난 다음에 그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되죠. 제가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막 그 비가 많이 오고 물결이 칠 때 하나님께서 그 배를 그 산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서요. 많이 요동하지 않게, 많이 이렇게 떠다니지 않게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봤는데요.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물이 말랐나 하고 까마귀를 내보냈죠. 안 말랐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올리브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진 것을 알았죠. 그래서 375일 만에 방주의 뚜껑을 열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문을 열고 자기 식구와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노아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 때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방주의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기도 하고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기도 하고 비둘기를 내보내기도 하고 노아 식구들이 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노아 방주의 창문은 하나의 상징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방주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홍수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방주뿐이에요.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는 방주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방주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 안에 상주해 있는 게 아니고 홍수가 내린 후에 피한 후에 방주에서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동물들을 다 내보내고 새들을 내보내고 가족들도 다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교회도 창문을 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과 시간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배우면 너희는 가서 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죠. 이 방주의 문은 열리고 그 속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방주 안에 모든 생물들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아 방주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방주를 통해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끝난 다음 내일부터라도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할을 다 발휘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이 한 기도를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 몇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의 기도는 목숨 건 기도였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그렇게 명령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할 만큼 기도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가는데 풀려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그냥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면요.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한 형태예요. 요즘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한 형태였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영적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구약적인 예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창문을 열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제가 안 썼네요.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었다는 것은 성경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가렙 뽑은 기별 1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을 향한 영혼의 창문을 닫아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연다면 이 지상에서 세워진 우리의 모든 기관들은 이 세상에서 찬란하게 번쩍이는 빛이 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창문을 연다면 빛을 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증언 1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리를 숙인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되는 게 더 낫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다가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잊어버리셨던가?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강력한 하늘 천사들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으므로 그 사자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해칠 수 없었다.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좋다 생각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가 하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말은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습관대로, 다니엘은 습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습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여라라고 하는 기도력이 있어요. 하위번의 글들을 모은 것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생각을 올려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습관이었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의 창문을 열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보여준 창문은요,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중단할 수 없는 기도의 창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래 뽑은 기별 상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을 향한 영혼의 창문을 열어놓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향한 영혼의 창문을 열어놓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문과 연관된 사건들을 성경에 암시적으로 열거한 것이 많이 있지만 기생 라합과 노아 방주와 다니엘의 기도하는 세 사건은 창문을 여는 것의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인가 보면 그 창문을 열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빠져 구원받는 그런 내용도 사실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요. 우리도 창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문을 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열어야 맑은 공기들이 들어올 수 있죠. 열면은.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역할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주는 문과 남의 것을 수용하는 두 가지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해야 될 것들이 열려서 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기생 라합의 문은요, 열 때마다 좋은 것을 주었죠. 그 라합의 집에 창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고 손님도 구원함을 받는 그런 영적인 문이었고요. 노아 방주처럼 이제는 그 문이 열리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아가는, 내보내는 교회, 선교적인 문, 그것도 우리가 함께 열어야 합니다. 교회의 선교적인 문이 열려야 해요. 그리고 열리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서 짐승들과 홍수가 그쳤는데도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리고 다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선교적인 문을 열고 다 나아가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창을 날마다 열면서 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창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열어야 되겠죠. 기도의 창문은 습관처럼 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 것은 주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문의 기능을 다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창문이 제 기능을 다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창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같이 먹고 더불어 너희도 나로 더불어 먹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복음의 초청을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시키지 마라. 국한시켜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 기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으려고 마음문을 연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복음의 초청을 어떤 사람들에게만 제한하지 말고 복음의 초청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마음문을 연 곳, 라합 같은 사람, 룻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 마음문을 열도록 초청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구원의 문, 선교의 문, 기도의 문을 크게 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초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